매일, 매일,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없이 이 한 날을 이렇게 매일 살아가게 되면은 이 한 날이 참으로 지루하고, 똑같은 일, 똑같은 수고, 똑같은 이 희망 없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육체의 일들을 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한 날에 그것을 매번 반복하는 일은 참으로 지루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들로 압니다. 저는 이 육신의 외향으로 나타난 일들로 보면은 제 삶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이 모양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시긴다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 소망을 바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 매일의 이 하루의 일들은 외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이 마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을 때 이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은 이 외향으로 나타난 그런 일들을, 관계를, 또 어떤 거래들, 많은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 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시는 이 평강과 쉼, 희락,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즐겁다, 소망이 날마다 더해감을 체험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생각과 요 행동의 법칙에 대해서 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내가 이 이영신이라는 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이영신. 지금은 제가 이제 살아 있어서 말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음, 하지만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도, 음, 입을 다물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 행동이 없이 멈춰 있을지라도 멈춰 보인 듯 할지라도 어,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게 육신의 측면에서만 봐도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이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행동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으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어떤 음, 어떤 불우한 일로 음, 이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가령 식물 인간이라는 그런 경우도 의식이 있는데 이 실제 건강한 의식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행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론하는데 그분들도 외향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없을 뿐이지 생각은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더 많은 낙심과 슬픔과 더 치열한 어떤 생각들이 그분들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음, 이렇듯이 음, 외모로 나타나는 일들과 어떤 모습들,
하나님은 이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모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과 이 말을 구성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유한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음속 깊은 생각과 마음의 뜻을 살피시고 하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할 때는 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 생각의 행동들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데 표출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기회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은 요 생각들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 생각은 악한 생각들은 밖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의 행동들, 그 동기들, 음, 이것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그 심판 날이 있기 전에 이 마음의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씻겨지고 의로운 생각들, 선한 생각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고 또 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일이 있는 사람만 그 마지막 그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까 처음에 이 욕심의 목숨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 마음속에 있는 활동하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있을 경우는 살아있는 목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것, 이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은 이 생각들이 어떨까요? 더 이상 슬픔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애통함도 모른다라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상태를 여실히 이제 나타내는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 죽음도 이 생각과 이 영이 음, 뭐 어디 떠돌아다니고 죽은 자 이후에도 어떤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요건 성경적인 교리가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이 생각이 죽어있는 생각이냐 살아있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이 육체의 수명 동안에 이 육체의 활동을 구성하는 요 생각들의 열매가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요 외모를 통해서 어,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생명이 사망에 처한 이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요 마음 속에 요 육신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인들의 어, 의로운 요 생각들이 나타난 의로운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생전에 반드시 이 두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행위들이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 영생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요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망이 돼버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사망의 몸이 돼버린 이 악한 본성의 참여자로서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육체까지 내려오셔서 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개인적으로 온 인류 아담 안에서 죽은 각 사람의 영에게 참 빛을 비춰주셨는데, 요 전체적인 요 영생의 축복. 모든 인간 각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거절함으로써 사망에 처해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참 빛, 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회복해 놓으셨는데 이 선물, 이 복음, 이 후속의 경륜이 각 사람의 개인의 이 수명 동안에 개인적인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모시고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육체, 악한 품성, 내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잘못된 이 도덕적인 기준, 표준들.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비춰주신 이 빛을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매 생일마다 비춰주셨을 때 거기에 개인적인 그 구주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성령의 뜻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생각들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말씀과 일치된 행위들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나타내는 이 성령의 시스템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성령의 의롭다 하심이 이 강 육체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일이라고 합니다. 믿는 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요 구원의 일을 그냥 단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개요로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생애에서 매 걸음마다 내 개인의 구주로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발자취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요 영적인 이 생각들의 요 싸움에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이 죽은 생각, 이 육에 속한 생각들을 성령께 드리는 요 믿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 고백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맛보고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으로 이 매일 생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저는 음, 어제 어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을 또 연결해서 또 묵상을 반복해서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사상입니다. 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요, 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그 인류의 타락한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는 내내 아버지의 이름을 비추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추는 일을 그냥 본인은 요 타락한 육체하고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단지 그냥 이 몸으로 그 외형적인 어떤 몸으로서 요 세상에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음, 영신이의 생애를 그냥 겉으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고, 뭐 꼬치꼬치 따지고, 이러면서 막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간섭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 실제에 내 자체가 돼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본을 실제로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이 육체의 일에 가담하게끔 치열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타락한 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또 당신의 요 육체의 그 생각을 실제로 아버지께 드리는 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을 거룩게 하시는 일을 신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응?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영신이와 이 아담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똑같은 본을 보여주면서 그 본대로 따라와서 저희를 거룩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이 육체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 영생을 줘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전혀 이 육체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육체 사망의 몸 안에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요 싸움에 우리가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응? 저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셔서 거룩히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해요. 그 본을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나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구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되, 그 진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이 육체 안에서, 타락한 육체 안에 살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하나 되는 일이 결국 어떤 일이었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 그게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요 두 개체로서의 이름이 있지만 이 두 개체이신 요 두 분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과 뜻과 목적과 응? 품성에서 하나가 됐다.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됐다. 이렇게 하나.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이 이 타락한 육체 안에 생애하시는 동안에 아들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이 하나 되는 일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연합함으로써 그 일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각 사람의 생애에서 개인적인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개인적인 생애마다 응? 생애의 모든 시련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그 생애가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 생애와 품성이 그 믿는 신자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이 존재하는 그 생애마다 이루어진다라는 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온전케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요 말씀을 하시는데, 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온전케 하사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전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육체적으로 있는 어떤 곳에도 어서서 예수께서 나를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하루 동안의 이 삶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육체의 요 생애에 그리스도가 이 육신으로서 우리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 말은 이 말 속에는 생각이 있고 이 말이 드러나는 행위가 있는데 요 사람의 말 속에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우리의 이 육신의 요 말 속에는 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을 쫓는 이 육신의 생각, 사단의 영, 죽은 생각들로 구성이 되죠. 이 죽은 것은 살아있는 행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선을 응? 좋게 여기고 지극히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영을 통해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요 육체의 일은 사망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에 처한 몸이 사망의 일을 하게 되고, 응?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응?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죽어있는 행위, 죄밖에 짓지를 못하니까 내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죽어있는 악한 품성, 예기적인 품성, 남을 보복하고 공격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는 이 품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성령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로 모셨을 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삶에 모셨을 때에는 실제로 성령이 내 죽은 이 생각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동안에 이 계시하시고 실제 흠없는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요 율법,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본자들은 그 본대로 실제로 쫓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 신자 각 사람이 요 성령의 요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생애의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써 그 생각과 뜻과 사상과 목적과 품성에서 하나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나를 거룩해 하는 그 일이 있어서 거룩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로 통일되는 요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 일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이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받아들이는 신자 안에서도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은 이 온전케 되는 요 하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그 세상에 계신 아들을 그 세상의 이 육체 동안에 살아있는 육체 동안에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요 계시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의 생애가 가능했던 이것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주를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또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이 하나.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은 이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사상에서 품성에서 하나가 돼서 그 하나 된 요 온전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이 생애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이 생애에 그리스도가 똑같은 타락한 육체를 입고 생애하셨지만 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생애가 가능했던 것처럼 신자들 안에서도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요 신자 안에서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봉사에 믿음으로 성령을 또 쫓아서 연합하는 자들 그 신자 안에서 그 신자의 개인적인 생애와 개인적인 품성 그들의 품성에 영의 생각들이 나타나고 그 생각의 열매인 행동들이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구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생애에 보내셔서 이 사망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저 신자들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었던 목적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고 저의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 목적이 세상에게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이 믿는 신자의 각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 하나 되는 것. 신자가 각 개인의 생애, 매 생애에서 자신의 생애와 그 마음에서 성령의 생각을 좇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되면 반드시 요 하나 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는데 이 거룩게 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어 개인의 믿는 개인의 구주를 모실 때 우리는 구주 안에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매 생애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의, 응?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개인의 생애의 구주로 모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나타나는 일이 이 품성과 생각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요 신자들 안에 불bab을 반드시 드러나는 게 신자들 안에 연합이 일어난다는 요 성령을 통해서 요 그리스도께 내가 굴복되고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는 내 매 생애에서의
요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요 신자들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연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 품성의 결함이나 내 생애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과 품성으로 변화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일이며 또 우리가 아무리 공언하고 그리스도의 영생을 내가 받아들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공언을 할지라도 실제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아버지의 그 진리이신 영생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이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공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고 있는 요 신앙의 모습, 이 육체가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어 또 나중에 그 심판 날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요 요한복음 17장을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까지 묵상을 이제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요것하고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한번 묵상을 이제 소원을 따라서 해 보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또 확실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생애에, 내 마음에 이루어진 자는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능력이 영생이신 아버지의 능력이며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분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모실 때에 그 능력이 내 마음에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내가 이끌리고 저항하지 않고 복종케 되는 일이 분명히 이 영적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삶이 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 죄 없는 생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말씀께 순종하지 않는 그 육체와 구별된 육체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각의 열매들, 이 생각이 잉태되는데 성령의 생각이 잉태되면은 무엇이 되냐면요. 의가 되고 의는 영생을 이루어 주죠. 하지만 이 악한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을 잉태합니까? 죄를 잉태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면 어떻습니까?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또 죄를 짓는 자. 이 성경은 이 두 부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부류의 구별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 능력이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행하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품성이 그들의 품성에 비춰지는 것, 나타나는 것. 요 일이 있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이 육체의 지배 가운데서 이 자아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이 악한 영의 말을 그 생각을 품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요 탐심의 일, 악한 자의 그 일에 격동되어서 나타나는 요 생애는 죄를 짓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자들. 이게 요한 1서 3장의 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이 육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사단이 어떻게 해도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요 죄 있는 사망의 몸 안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이 육체를까지 변화를 시켜줘서 그들의 믿음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어떤 특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어 있을 때는 몰랐던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타락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요 환경들, 이 상황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훈을 받고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나의 무력함,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응? 그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매 생애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 생각하는 일을 성령의 생각에 참여한 자들은 육신의 활동을 금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신앙은 바라보면. 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아서 끊임없이 사망의 생각에 사망의 열매를 내는 요 생애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에 연합함으로써 그 사상을 받고 나누어 받고 내 무가치한 생각을 성령께 드리는 요 생각의 일에서 성령의 생각에 가담한 자들은 어떨까요? 성령이 이 육체의 생각들을 지배해서 이 육체의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실제로 지배되고 소멸되고 깨끗게 씻기는 일이 이 육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육체를 쓰고 있지만 육체의 지배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자 안에서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서 구별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 마음은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기 때문에요. 쉼이기 때문에 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샘물, 구원의 샘물에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가 넉넉히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의 사상이 지속적으로 그런 사상입니다. 3장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상이 이 축복의 사상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이 육신의 활동 동안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이 유예의 기간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한 축복으로 이 한 날을 모든 각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육체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축복을 그대로 내 생애에 적용하고 구하고 탄원하고 갈구하는 요 생애의 매 순간마다의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요 일의 국면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이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육체의 생각들이 죽는 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요 성령의 생각이 연합돼서 신자의 생애 안에서 나타나는 일.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이 믿는 각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그 품성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곤합니다. 저는 요한일서 3장 이전 하나님의 품성과 그 능력을 오해하고 잘 모를 때는 참으로 싫어했던 부담되고 부인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구원의 상태하고 너무 확연히 다른 요 불안한 요 말씀들을 요 편벽되고 거짓된 내 마음의 어떤 요 잘못된 여기에 나를 구원의 상태에 놓기 위해서 요 말을 어떻게든 받아보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요 말씀대로라면은 나는 구원이 없잖아요. 또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해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했다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근데 나는 내 매 생애에서 죄를 승리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요한 1서 3장의 말씀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응? 아니라 그래서 아닌 건 아닌데 내 양심에서 그걸 거절함으로써 보지 않음으로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어,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신자들 안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의 축복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요한일서 3장의 이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불법 죄인데 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그 일이 실제로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그 생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안에 거하시나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 3장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말은 했지만 요 마음의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또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를 쓰고 내가 내 품성이나 내가 요 관계에서 좀 착한 말, 좀 참아보려고 하는 거, 이런 시도를 정말 처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 일이 성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일이 가능하다면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한 말씀에라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응? 이 굿수인, 이 피부가 까만 요 원래 태생부터 까만 이 굿수인이 요 피부를 응? 희게 또 표범이 요 타고난 요 얼룩 반점을 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이 악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요 말씀처럼. 성경은 절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요 유전적인 성향을 죄에 기울어진 성향을 물려받았을진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러 왔나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이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요 각 사람이 또 이 사망에 이른 것은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들이 이 영원한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이 죄에 기울어진 성향의 그 영향으로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사망 선고에 이르렀지만 죄값은 사망이다. 사망의 선고를 받고 이 유예의 기간을 허락받고 살고 있지만 낙심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의 한 행동으로 예?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돼서 각 사람이 그 죄를 기울어진 그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어서 결국 아담과 같이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지만 그걸 아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요 세상에 내 육체에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이 육체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생애마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그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개인의 신자에게서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 순종이 내 안에 믿는 신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축복으로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요 일반적인 사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개인의 신앙에서 신자의 개인의 오늘 매 순간마다 생애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내 구주에 아니 내 생애의 원칙으로 구주를 개인적으로 믿는 요 믿는 예. 예의를 통해서 개인의 생애 신자 개인의 각 개인의 품성에 나타나는 요 믿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진 것을 세상이 분명히 목도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 요한일서 3장의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믿을 때에 우리의 허물 많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받고 그 일이 내 생애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 소망으로 구주를 개인의 매 생애마다 모시는 이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 성령께 나를 굴복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 뜻과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지혜,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품성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실제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생애에, 내 마음에 나타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형제를 실제로 사랑하게 되는 내 마음에 참을 수 없고 억울함을 그 누명을 견딜 수 없고 분을 참지 못했던 내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오래 참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온유함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품성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적으로 내가 소유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
아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성령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쥐고 가셨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요 진리며 영생이라는 것을 요 신자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루는 절대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는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진리가 내 삶에서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나타난 바 되는 이 신자의 이 생애는 이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요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이 그 신자의 이 개인의 생각과 이 영적인 고문, 의의 고난을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미워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본, 이 말씀의 그 사상,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는 일이 있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우심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떨까요? 거기에 연합이 되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요 신자 간의 연합도 일어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믿고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악한 영신을 보복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외모로는 어때요? 생애의 품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나타내신 것처럼 성령을 개인적인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요 바라는 일, 믿는 일이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제로 재현되는 요 일이 있기 때문에 요 재현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요 소망이 더 굳어지면서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요 깨끗게 하시는 일을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응?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소망을 내가 받아들였지만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나타나는 일이 실제 이 육체에 있는 일 동안에 있어야 되는데 응?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응?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된 것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응? 그가 나타내신 바가 되면은 응? 그가 나타내신 바가 되면은 여기서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까 그와 같이 되다. 하나가 되다. 온전케 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요 온전하심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되는 것은 생각과 목적과 품성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나중에 심판 때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요 마음 안에서 요 품성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내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는 요 일에 실제로 참여한 자들은 실제로 그의 앞에 흠없이 서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니라. 요 일이 믿는 일이고 바라는 일이고 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애에서. 응? 시험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고 깨끗한데 응? 일치됐는데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아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요 시험이 있는 동안이 믿음의 시련이 내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기는 일이 없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일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없다라고 성경은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생애에서 사람을 취급하는 내 품성의 결함들이 드러나는 요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의 진리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그 순간에 나를 신뢰하고 내 육체를 자아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 자아의 상처에 응? 몰입해서 주목해서 응? 자아를 세우려는 이 사단의 생각들, 보복하는 생각들, 욕을 욕으로 갚는 생각들, 오래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성질 부리고 이런 것들, 온유하지 못하고 성내는 것, 무례한 것, 응?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거기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는 여기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말씀이신 영생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비쳤는데 그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시련 때에 악한 자의 품성을 격동시키는 요 시련에서 인내를 만드는 요 믿음의 시련에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모시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요것이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요 성령을 구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내신 바 되는 그 일. 이 실제의 일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룬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이 실제 개인의 신자 안에서 이 생애를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과 똑같이 깨끗게 하게 하시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의 요 시련 때, 이 믿음의 시련 때 주어지고 여기에서 성령을 온전히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 내가 굴복됨으로써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하시는 일, 나타나는 일,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분노 폭발이 아니라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일, 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나는 맛보고 체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나니 누구와 같이요?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범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그가 왜 이 타락한 육체 안에 계시하시고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응? 그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하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일, 주로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게 하는 요 품성에서의 결함들이 드러나는 매 생애마다의 관계마다의 이 시비와 원망이 있을 때 요 성령을 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에 내 마음에 내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절대 요 믿는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품성이 드러나는 거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마귀의 일을 멸할까요? 내 밖에 막 여기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의 왕들이 아니면은 경찰관들이 뭐 음주 단속하듯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다닐까요? 요 영적인 일들은 혈과 육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각 신자의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요 마귀의 일, 육신의 생각, 사망의 법에 이끌리는 그 생각들을 실제로 처리하고 죽이는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일을 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 성령을 통해서 신자의 믿는 요 바라는 일 동안에 그 매일의 생애에서 요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의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마시고 만지고 목도할 수 있다. 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미혹받지 마라. 응?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똑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원죄니 아니면은 뭐 애기가 죄가 있니 없니 뭐 죄는 선택이니 뭐니 이런 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변론에 미혹되지 말고 응? 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르고 믿는 일 나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이 드러났는데 그걸 믿는 자들은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모시는, 부르는 일을,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의지하고 응? 능력이 크신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응?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셔야만이 말씀과 일치된 그 의가 나타나게 하셔야만이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마술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부르고 인내하고 요 믿는 바라는 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 바라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생애와 품성을 제시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응? 내가 그렇게 공언하고 어떤 느낌으로 내가 그걸 느낀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건 실제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있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에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실제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야 될 생각들이었어요. 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요 내 생각들, 이 육신의 생각들이 실제로 성령께 굴복되고 이 죽는 일, 응? 보복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품성의 이 결함들을 구성하고 있는 악한 생각들. 이 생각들이 실제로 나를 지배하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공로를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걸 믿고
내 안에 그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께 그걸 강구했을 때 내 연약한 그 지점에서 그 일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일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난 자들은 죄 없는 생애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이지 죄로 구성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무릇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안다고 합니까? 우리의 공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요 공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헌하는 자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나님께 속한지 안 속한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몰래 나는 의를 행하고 있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야가 아니라 한 번, 두 번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 그걸로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신자들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안에서 십자가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요. 성령이 호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감화를 받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품성은 어떻습니까? 남을 감동하고 이러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성령께 지속적으로 굴복되고 성령이 그 본성을 생애를 지배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거는 성령이 완전히 그 육체를 지배하는 지점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는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신자의 생애에서 각 생애마다 요 바라는 일, 믿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도록 힘쓸지니 혼자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소식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우리가? 응? 하나님은 요 소식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이미 요 말씀이신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이신 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가는 요 축복을 거절하고 이 사망의 영과 연합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망이 됐지만 그 태초부터 변함없는 그 말씀이 다시 비춰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이 돼버린 요 육체에 비추는 일을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하셨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또 다시 들려준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들은 요 소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가 또 잘못하면 벌 주고 하나님의 품성 속에
불의하고 의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평생 죄를 짓는다는 건 이미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 사망에서 돌이켜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예의 시간을 만민에게 차등 없이 제공했는데 요 유예의 시간을 헛되이 써버린 이 은혜의 시간을 낭비한 결국 사망 위에 있던 자가 사망으로 드러난 요 최후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망은 그냥 그 사망의 선고가 아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선고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뿐이죠. 살아있는데 죽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는 일을 하셨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어둠이 그 빛에 드러났을 때 그 어둠을 그리고 씻기는 요 일, 실제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내 생애의 원칙으로 걷는 일, 행하는 일, 거하는 일, 요 일이 있기 때문에 저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악한 품성들, 잘못된 원칙들, 양심을 둔하게 했던 이 부도덕한 것들, 불법들, 불의들, 이기적인 마음들, 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실제로 용서하시고 씻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 외형의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재현시킨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영생이 나타나는 일, 의가 드러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어떤 다른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에서 분리된 죽은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 있는 이 영들에게 비추는 일이 있었고 그 빛을 들은 자들이 지금 생애에서 그 빛을 모시고 내 개인의 구주로 주권자로 믿는 요 일이 있을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일, 사망을 이기는 일, 사망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췄을까요? 안 비췄을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빛을 비춰주셨을까요? 비치지 않았을까요? 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에 참여하는 이 제사의 소식이 복음이 아벨에게만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아담을 통해서 들려졌지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죠.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벨은 받았지만 가인은 거절함으로써 자기 의로 이 육체에 있는 자기 의, 자기 힘으로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자기를 신뢰하는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자기를 다시 구원하시는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져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을 인하여서 그 아우를 악한 자의 요 정신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또
장성케 하는 요 사망의 길 가운데서 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가인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망이 그 생명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이 결국 인정되는 악한 자에게 처하는 운명으로 결정이 됐지요. 요 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구성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자아를 신뢰하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내 생애에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내 교우를 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오래 참지 못하는 일, 성내는 일, 무례하게 하는 일, 시기하는 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 요 육신의 생각에 가담하는 일이 있으면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요 마음 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별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더욱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하시는 중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요 영생의 일, 요 생애에서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재현되는 일, 품성에 나타나는 일, 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역사가 베풀어진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목숨을 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요 목숨을 버리는 이것일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천사의 소리를 하고 사람의 방어를 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 애언하는 것, 모든 지식을 이렇게 알고 연구하는 것, 이게 사랑하는 일일까요? 또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막 착한 일을 하는 것, 또 내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할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을 취급하는 그 사랑. 오래 참는 것.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것.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는 거라고. 내게 악을 행하고 억울하게 하고 응?
나를 잘못 취급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온유하는 것. 그 일이 있지 않을 때처럼 같은 친절로서 관용으로서 베푸는 온유함. 보복하지 않은 온유함. 사랑은 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교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적인 걸로 이 상대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폄하시키고 은근히 사랑하지 않는 거라 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거랍니다. 사랑은.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품지 않는 것.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우리 품성에 나타나는 것,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생애에 실제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압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해 하나이다. 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어제 내 생애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요 믿음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네가 네 각 생애에 매 관계마다 너의 구주로 네에게 실제의 도움과 그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생애가 있네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너의 생애와 품성에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그 사랑이 너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에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오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끝나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있을 동안에 여기서도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에 실제의 내 생애를 사시면서 나와 같은 육체 가운데 상에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육체에서 죽는 일, 자아에서 죽는 일, 사단의 생각을 요 유인해서 유혹해서 시험해서 죽는 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에 이 생명, 금방 사그러지고 없어질 요 영광, 이 육체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이 자아의 싸움에서 여기에서 죽는 일. 이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충돌할 때 상대의 자아를 죽이려고 같은 정신으로 치고받고 하지 말고 물고 뜯고 하지 말고 내가 죽는 일 그 자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는 일, 형제를 위해서 죽는 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여기서도 언뜻 잘못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3장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요 육신의 재물을 가지고 요 돕는 요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가 생애 가운데서 나타내신 그 품성, 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요 품성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 외적인 물질을 나누는 그것도 실제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표는 요 생애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표징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거꾸로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적 경건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은 절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이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면은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 모든 말에는 생각이 있고 그 말 속에 그 생각이 드러나는 행동을 이 말이 품고 있는데 이 말이 진실한지 어쩐지는 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냐 사망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요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니까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 욕심을 품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이룰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성령의 생각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생각을 품는 자 안에서 그 살아있는 생각은 행위를 만들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씀에 일치한 행위를 만드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장미꽃에서 요 향기가 나는 일하고 일처럼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요 바라는 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마음.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의 원칙을 내 잘못된 내 걸음걸음마다 어둠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한 자들은 어떨까요? 더욱더욱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이 내 더러운 품성에 비칠 때마다 죄책감과 자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런 일들이 아니라 마음에 새 빛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요 평안한 일, 쉬는 일, 희락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될까? 말씀 그대로 사랑의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요렇게 그리스도의 생애가 품성이 믿는 신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굴복하는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은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양심이 스스로 우리가 이 둔한 자들이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자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런 일이 있을진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요 믿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관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응? 그리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구하는 일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응? 요 양심에서 응? 나를 자책하는 일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서 내가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살 게 아니라 주를 향하여 깨끗게 하시는 주의 깨끗하심대로 깨끗게 하는 일이 요 바라는 일이 더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라.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도의 요 생애에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요 말씀께 순종하신 그 생애, 품성. 이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 믿기 때문에 신자 생애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믿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요 기도를 통해서 사상을 받고 주고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아. 한 가지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것. 누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본대로 너희도 성령이 믿는 신자 안에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비추는 일을 하는데 그 비추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뭐 행하는 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한다. 빛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하고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또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응?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본대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봤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요 증거를 거짓 증거를 보이고 있다면은 네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겠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사상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마지막에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나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납니다. 요 말씀으로 요약을 합니다. 2절에서는 2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아는 대로 행하든지 아는 대로 답을 쓰죠. 근데 안다고 하는데 틀려요. 그러면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봤는데 본 것대로 말하지 않거나 본 것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이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 본대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주를 어떻게 아느냐? 그 본대로 행한 것을 보면은 그가 봤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각자의 생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살필 필요가 없이 우리 생애에 각 신자들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났는지 그리스도가 본을 끼치신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에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난다면 보고 있는 것이고 본 사람은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철저히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자기 부인의 요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보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게 하시는 그 믿는 일, 바라는 일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봤다고 자고할 우리는 입장들이 아니고 보지 못했다고 낙심에 처할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또 품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별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는 기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고 품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예의 기간,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불법하고 범죄한 우리에게 은혜의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요 기간 동안에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망의 길인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이 매 생애에서의 생애마다, 관계마다, 거래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비추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생애가 이 한 날에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고 입증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매 걸음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지금 시작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